할렐루야 4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전심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느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느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느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주의 성령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이 시간은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교회 학교로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님의 계신 내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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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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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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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자녀들이 예배드리는 시간 가운데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송드리겠습니다.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함께 아멘. 우리 함께 시편 40편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함께 찬송 7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함께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계명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실수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말씀을 따라가기보다 분주한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늘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화목 제물로 던져지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활하신 우리 주님 바라봅니다. 구원의 빛을 비춰 주셔서 우리의 죄됨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더욱이 풍성이 넘쳐나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시편 103편 8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시고 기쁨으로 계속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 장로님 예배 위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사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하셔서 저희들의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각자의 나름대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노력하였지만은 힘과 결심이 약하여 자주 넘어지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보다 세상과 욕심에 따라 행동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세상의 정욕과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악인의 죄를 쫓지 않게 하옵소서.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않게 하옵소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마음과 생각과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사랑과 진리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에 목적하신 바를 이루게 하옵소서. 진실된 예배가 살아있고 선교하며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없이 봉사와 헌신이 이루어지며 생명력 있는 교육의 양식이 있게 하옵소서. 온 교우가 하나 되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분주한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머리 숙인 저희들의 은총 내리시사 예배를 드리는 시간 동안에 세상에 결코 줄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만족해 누리는 복된 예배를 통하여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복을 받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함을 부으심으로, 능력을 부어 주심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구원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질병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정신적으로 힘이 든 성도들을, 낙심하며 상처받은 마음을 곤고한 마음으로 어렵게 하는 어렵고 힘든 주의 백성들 주님의 손길로 통하여서 이 시간 모든 것이 치료받는 역사가 이 예배로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아이들을 인도하시는 선생님들,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동일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과 뜻을 모아 찬양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안에 소망 있네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삶은 끝나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영광 있겠네. 놀라운 주님의 축복 또 능력만을 바라보겠네. 오 비록 내게 많은 재물 날마다 쌓여도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반석 주께 있네. 주께 있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812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812페이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애모를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다 같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말씀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10년 가운데 주의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이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감추어 주시고 능력 있는 주의 말씀만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삶과 모든 것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작년에 오하이오 톨레도에서 노회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좀 유명한 공원 묘지가 있었는데요. 그곳에 목사님들과 함께 방문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 한 묘비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In your presence there is fullness of joy.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라는 것이 묘비에 적힌 묘비명이었습니다. 죽은 그분께서
묘비에서 자기의 인생을 한마디로 고백하고 있었는데요. 정말 놀라운 찬양이었습니다. 과연 나는 이 묘비에 적힌 것처럼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기쁨이 넘치는 삶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였고요. 그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 묘비에 쓰여져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시편 16편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주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삶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주님이 내 오른쪽에 계시니 그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라는 찬송입니다. 우리말은 주님 앞에서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고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하고 있는데요. 주님 앞에서라는 말은 in your presence, 주님의 임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삶 전체를 고백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 이 고백을 우리가 풀어서 우리말로 설명해 보면 주님을 모시고 살아왔던 내 인생 가운데 기쁨이 넘쳤습니다라는 고백의 찬양이 되겠습니다. 이 즐거움이 죽어서도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의 찬송이 바로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어젯밤 제 모교회 목사님이셨던 윤길청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목사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그분의 복음의 열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삶을 자라갔었는데요. 그리고 윤 목사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로 인해서 목회의 길을 이제 가게 되었었는데 그분께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인생의 귀한 스승께서 이제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니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마음이 좀 울적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셨고요. 꽤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던 것을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은퇴하시기 전까지는 풍이 2번이나 오셔서 한 몇 년 동안 설교하시기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도 하셨었고요. 은퇴 후에도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하였습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분을 예로 들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워낙 열정적으로 몸을 돌보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사역하였기 때문에 얻은 병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사역하면서 건강도 챙겨라. 안 그러면 저렇게 고생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는데요. 아마 윤 목사님께서는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마 그렇게 고백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모습을 다 살피지 못하고 이번에 한국 들어갔을 때 인사를 드리려고 했었지만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고 딱 한 달이라는 시점을 놔두고 그분을 마지막 뵙지 못하고 먼저 떠나보내드렸는데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 내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는 아마 우리 윤 목사님께서 병중에 계셨지만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마지막 하나님을 찬성하셨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신문에 난 어떤 가족의 이야기도 한번 들었었는데요. 그 신문 기사에는 사진이 한 장 있었고 그 사연이 기록된 그런 신문 기사였는데 기사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가정에 불이 처음에 났었고요. 그 다음에는 큰 딸이 사고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본인은 고통스러운 병 가운데 지금 누워 있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누가 봐도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신문에 난 그 가족의 사진을 보게 되면 굉장히 특이한 이런 불행한 일들을 기사에 싣고 있는데 그 사진은 굉장히 특이한 장면인데요. 그 사진에는 그 가족이 찬송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을 하는 그 장면 뒷 배경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는 그 장면이 그 사진 한 장이 이렇게 찍혀 있으면서 밑에 기사는 불행한 그의 삶을 나열하고 있었죠. 이런 장면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불행한 삶이었는데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야 저분처럼 저렇게 삶을 살면 너무 고생할 거야 라는 그런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시편의 여러 군데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02편
6절 이하인데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습니다. 내가 먹는 것도 잊어버렸고 내 마음이 풀과 같이 시들어버렸습니다. 나의 탄식하는 소리로 인하여 나의 살이 뼈에 붙을 지경입니다. 나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습니다. 주님의 분노와 진노로 나를 내던지셨으니 내 사는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으며 말라가는 풀과 같습니다. 라고 애통하고 통곡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시편 42편 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웃습니다.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라고 애통합니다. 시편 44편 23절 이하에는 주여 깨어나십시오. 언제까지 주무시고 계시겠습니까? 깨어나셔서 영원히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얼굴을 돌리십니까? 우리가 고난과 억압을 당하고 있음을 어찌하여 잊으셨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혀 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은 불평하고 아파하고 한탄하는 그런 소리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을 시편과 여러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얘들아, 하나님한테 따져도 괜찮아. 하나님에게 이 일을 제기해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 한탄과 불행한 얼굴을 가지고 들이밀어도 괜찮아. 라고 우리에게 마치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저 위로하는 감상적인 연약한 어떤 그런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냥 우리네가 삶을 살아가는 실제 삶이 그대로 옮겨져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실제 삶에서 스트러글하는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그냥 보여줍니다. 실제 고통을 그대로 감당하고 있는 그 현실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기도들은 대부분 개인이 부르짖는 기도인데요. 이 시편 기도를 하나의 책으로 이렇게 묶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이렇게 개인의 그 아픔을 이렇게 한 편의 성경의 책으로 묶었냐 하면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한 자리에 모여서 큰 소리로 기도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 책을 만든 것입니다. 이 시편을 읽는 성도들은요. 슬픔을 감당하기 위해서 혼자 독방에 있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맺었던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시편에 있는 기도를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만일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을 읽는 성도들은요. 삶의 고통을 그냥 위로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고통을 토로하면 당신이 지금까지 받은 복을 한번 세보세요. 그러면 위로를 받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믿음을 가지세요. 라고 그렇게 권면하지도 않습니다.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한 아이를 잃은 엄마에게 그래도 아직도 다른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는 다른 아이들 보고 살라라는 그런 잔인한 위로도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통을 호소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모두 다 큰 소리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과 함께 애통의 시편을 큰 소리로 읊조립니다. 아, 주님, 나는 고난에 휩싸이고 내 죽음은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 저희를 버리시고 주님의 얼굴을 감추십니까? 라고 함께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일이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이 우리의 바램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히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살면서 실망과 슬픔을 경험하면 할수록 인생이 우리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면 할수록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저 먼데 있는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와 같은 살아갔던
우리네가 지금 겪어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삶에 풀지 못하는 해답들을 그냥 품고 삶을 살아갔던 그들의 인생들도 여전히 똑같았구나라는 것을 점점점 깨달아 갑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사기꾼들과 손을 잡기도 하고 비겁하게 뒤통수를 치기도 합니다. 불평하기도 하고 말다툼하기도 하고 간통하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고통을 당하였고 정쟁에서 지고 병에 걸리고 기근과 흉년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어가다 보면요, 막 불평하고 원명하다가 갑자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좀 이상한 게 삶이 진짜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편을 마무리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편 38편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몇 장을 더 넘겨가면요, 시편 38편이 예로 있는데요. 시편 38편 7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는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토로하고 애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탄하고 신음하다가 마지막 27절에 가버리면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의 나의 구원이시고 도움이십니다 라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 시편에서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극심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무엇을 보았기에 시편에 이렇게 절망과 희망을 함께 노래하였던 것일까요? 제 모교에 있었던 그 윤 목사님, 아니면 아까 신문 기사에 나왔던 그 고통 속에 있는 가족들,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영혼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계획하였고 지금까지 내 의지와 결단으로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고 그래서 이렇게 나는 이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선조들, 우리의 형제들은 주님은 나를 애워싸시는 방패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동창회에 참석하였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동창들 가운데서 그 모임에 와서 그 관심을 한 몸에 받을 수밖에 없는 한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10년 전에 이미 암에 걸려 있었고요, 이혼도 했었고 2번이나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그래서 시력을 잃고 오른팔도 마비가 된 그런 상태였는데요. 얼마 전에는 피부가 붉게 변하는 중증 피부암도 걸리게 되는,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런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 넘어져서 목이 약간 부러지는 그런 어떤 정말 치명적인 그 아픔을 가진 60세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벌써부터 요양병원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런 그 동창이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서 동창에 참석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른 어떤 동창들보다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의 용기를 칭찬해 주고 있었는데요, 그때 그가 했던 말을 이 목사님은 잊을 수 없었다라고 들려줍니다. 나는 용기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의지도 약한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가진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어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한마디였는데요, 그가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었다면 아마 이 이야기는 별로 그냥 신경 쓸 그런 말들이 아니었을 것인데, 정말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정말 뭔가 이렇게 특별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 한 번씩 우리는 만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불쌍하다. 어떻게 저런 고통과 극심한 아픔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처하고 있는 저와 비교해서는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의 나의 이 조금의 고통과 아픔이 막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고통이 하나님을 향한 찬송 가운데 있는 그의 고통이 오히려 내게 위로가 되고 내게 힘이 되는 정말 특이한 경험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까? 절망과 희망이 함께 놓여져 있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바로 시편이 그것을 노래하고 있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분들보다 이런 일들을 자주 경험하게 되죠. 왜냐하면 신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제가 위로하려고 신방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환난을 당하신 분이나 힘든 가운데 있는 분이나 질환 가운데 병 가운데 병원에 신방을 해보면 오히려 거의 대부분 제가 위로받고 옵니다. 그런 가운데 이상하게 그런 분들은 죽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막 얘기해요.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서 늘 은혜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기쁨이 넘칩니다.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증거가 다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겼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서신서를 읽어보게 되면 풍성하다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일이 너무나 넘치고 너무나 풍성합니다라고 그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3장 8절에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또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극심한 고통과 그런 환난 가운데서 그가 왜 이렇게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 이걸 늘 이야기를 입에 달고 다녔을까요? 사도 바울은 말로는 도무지 표현할 수 없는 뭔가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표현하려고 애쓰던 흔적이 서신서에 그냥 푹 이렇게 담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궁무진한 풍성함을 넘치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한이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풍성함은 우리가 참 보기에 이상한 풍성함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풀어서 쓰는 쉬운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요함이 숨겨진 방식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가난해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시려고 주님의 머리를 떨구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주님이 악과 사망의 손에 자기를 넘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시고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고 순종하시되 원수와 죄의 사망 앞에 굴복하지 않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하려고 왔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는 들을 때는 저 먼 데서 들려오는 것이고 내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저 천국에 가면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 정도로 우리는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뉴스위크 종교부 편집 기자인 케네스 우드워드라는 분이요, 아프리카 교회에 관한 기사를 쓰려고 나이지리아에 갔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는 주일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가는 중이었는데요, 차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그때 함께 동행하는 지역 특파원이 그에게 이렇게 긴급하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서둘러서 차를 고치러 빨리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비사가 교회 가면 하루 종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프리카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교회 가면 하루 종일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식탁에 모이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그 사람들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마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은 조금은 아실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한국의 교회 건축을 하는 그런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어려운 교회, 천막 치고 있던 교회들, 가건물로 있었던 교회들, 그러다가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것이 인생에 정말 기쁜 일이었음을 아마 경험했던 기억들이 여전히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과연 이런 게 뭘까? 그 기쁨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면 그 하루에 남은 일과를 생각하면서 예배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것이 우리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런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넘치는 기쁨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자꾸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닥쳐옵니까? 걱정과 근심이 여러분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드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5절 이하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본문에는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라고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사도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품은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증거해 준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 장식을 수주를 오늘 넷째 주째인데요, 이제 백합이 다 시들어져 가서 밖에다가 이제 심기도 하는데 그래서 장식을 걷어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제 걷어내고 이제 5월 달을 준비하게 될 텐데요, 특별히 우리는 친교실에 가보면 여러분이 무지부식간에 늘 보는 그 벽에 붙어 있는 그림들이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빈무덤 부활하심이 우리 교회 벽에는 늘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를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셨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시편 16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6편 말씀 8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한다 생각하시고 시로 찬양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저희에게 부어주시는 헤아릴 길이 없는 이 풍성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 모두가 발견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의 인생에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주님의 돌보심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환난 가운데 주의 방패로 보호해 주심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될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될 때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이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왕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진정한 위로를 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 제목 나누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복된 삶 살았습니다. 육신의 연약함도 회복하게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헌금 주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생에 어떤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 헌신과 헌물로 드리오니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드림을 받아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성교 헌금으로 주저 헌금으로 각종 예물로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물들이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될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 시작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베풀어 주시고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의 음성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찬송 말고 찬송 370장 찬송을 함께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70장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힘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변하여 내 기도 돼.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나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나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약속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앉으시면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주일 예배 시에 성찬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을 잘 살피시고 성찬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세례식 우리 민무중군 배영동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식에 우리 신예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 유아 세례 받으실 분은 세례 문답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다음 주 주일 오전 10시까지 강일실로 오시면 당회 앞에서 여러분 세례 문답과 신앙 고백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놀이터 공사가 지난주부터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번 주말까지 마무리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 당회가 있고요. 다음 주 주일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바오 선교팀 지난주에 광고 말씀드렸는데 선교팀의 그 참가비는 우리 임경숙 집사님에게 내주시고요. 또 수련회 참가비는 우리 목사님에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6월호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